저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온 우리에게 전문가들이 해준 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질병이 그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게 되는 사건의 주기가 앞으로는 더 짧아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왕래가 편리해짐으로 인해 많아지고 또한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 일어나는 건 그저 시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견디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알게 되면 잘 못 견디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 보지 못한 입장에서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과 이미 그것이 어떠한 긴 시간이고 어떠한 고통의 시간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또다시 3년 동안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아마 후자가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 모든 상황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3개월에 10배도 넘는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빼앗기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스크를 쓴 채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아무도 나올 수 없는 텅 빈 교회 한가운데 혼자 나와서 핸드폰을 켜놓고 그 앞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진행했던 그 사건을,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교회를 나가지 못한 채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억압 아닌 억압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학부모도 없이 입학식을 치러야만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캠퍼스의 낭만은커녕 졸업할 때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보다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보러 가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프신 부모님을 유리창 너머로 밖에 쳐다볼 수 없고 그것도 소수의 몇 명만 그렇게 해야만 했던 심지어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에게 빼앗겼던 그 일상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 등 다들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었습니다. 3개월이면 끝이 나겠지 했던 시간이 3년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3년을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 긴 3년을 날려보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의 사는 날 동안에는 또 그렇게 헛되이 날려버리는 3년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은 그 상황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때를 두고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침내 그때를 맞이하게 되었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게 된 그 감동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마침내를 외칠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이는 앞서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생각하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또 26장 가서 또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조사하는 인구조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그만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인구조사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하고 출발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낮이 되면 또다시 내리쬐는 태양빛을 받아야 할 것이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은 너무 불편하면서 또한 흙먼지가 일어나 숨 쉴 때마다 텁텁함을 느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이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무의미한 시간이 답답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침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시기 때 이 인구의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시간입니까? 만세 삼창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마침내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26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주 26장의 끝은 인구조사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재언급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26장이 끝이 나요.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사를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1차 인구조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너무 기쁜 날 아니에요? 아까 그 광야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환호하면서 고생했다. 오랜 기다림은 드디어 끝이 났다. 이제 우리 이 즐거움을 선포하자. 오늘같이 좋은 날 좋은 것만 얘기하자. 그렇게 외쳐도 모자랄 것 같은데 본문은 1세대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마무리 지어요. 왜 본문은 인구조사의 마지막 1세대의 실패 이야기를 재언급하면서 마무리 짓습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이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 끝에 마침내 용서의 때가 왔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은 그 순간에 과거의 실패를 언급했던 이유는 언급하고 있는 이 이유는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세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구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감격을 아침 이슬처럼 쉬이 사라지게 만들고는 계속된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이걸 전달하면서 이제 인구조사로 시작하는 은혜의 때를 맞이한 은혜의 순간을 맞이한 이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저 은혜의 감격에 취해 있지 말고 은혜를 잘 유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그때에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었구나 깨달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 이번 주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라고 하면 나 기쁨으로 가서 예배 드릴 텐데 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간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은혜가 당연해지다 보니까 예배드림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말해서 뭐합니까?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는데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유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새 교회는 감사와 은혜를 쥐어짜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시간이 되면 마른 걸레에서 물방울을 쥐어짜듯이 자기 속에서 감사를 쥐어짜야 하고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했음을 깨닫게 되고 집안에 무슨 일이 터져야만 비로소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감사의 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기 일수인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잘 유지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재차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말이지만, 정말 오래된 말이지만, 그리고 흔한 말이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였다라는 이 말,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말이지만 너무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이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